오늘 말씀은 두 주 전에 나눴던 분노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 안에서 분노,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다루는 길,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분노,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다루는 길. 아멘. 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도 그러하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 함께 지내는 사람일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상처가 전혀 없는 세상, 그런 거 있을까요? 상처가 전혀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 있을까요? 상처를 하나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상처를 안 받기보다는 상처가 분노로 발전하고 분노가 원망이나 미움으로 자라기 전에 그것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분노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다루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3가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요. 오늘 3가지 살펴보고 다음 주는 선교팀 온다고 하니까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주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체하지 않는 것. 다시 한번 지체하지 않는 것.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이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고 불을 지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노를 조절하는 첫 번째 방법은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불을 붙지 말라. 분노는 오래 품을수록 원망이 자라고 미움이 자라고 결국 마음의 습뿌리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습뿌리는 우리들의 생각과 말,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복수를 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루 안에 무조건 화해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시간 규정을 정해 놓은 말씀이 아닙니다. 핵심은 분노가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신속하게 다루라. 이 분노가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다루라. 이것이 영적인 원칙입니다. 화를 느끼는 것 자체가 항상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 분노를 마음속에 오래 붙들고 있으면 분노가 나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분노의 취한 상태가 되죠. 바로 그 이유를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는데,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기서 틈이라는 말은 자리, 기회, 발판이라는 말입니다.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그 분노가 마귀에게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 우리들의 가정이나 우리들의 공동체나 사회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공간이 뭐냐? 그 분노다. 처음에는 내가 상처받았다, 알고 시작하죠. 그러나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분노가 되고, 그리고 원망이 되고, 미움이 되고, 그리고 습뿌리를 내리게 되고, 결국에는 복수하는, 보복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이클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상처, 분노, 원망, 미움, 습뿌리, 그리고 보복. 이 순서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이 상처를 상처를 받아서 분노가 생길 때 그 분노를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 다음 이 방향으로밖에 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 방향으로. 히브리서 7장 15절에는 습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습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습뿌리가 뭐냐? 마음속에 자리 잡은 원망과 미움과 불신이 점점 자라서 결국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끼치는 상태, 이런 것을 쓴뿌리를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지체하지 않고 빨리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하나님, 제가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화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어린아이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어린아이의 순수함입니다. 어린아이는요, 기쁘면 웁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즐겁게 우는지 모릅니다. 또 아이들은요, 마음이 힘들면 슬프면 웁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로 합니다. 때로는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라 그러면 기꺼이 잘못했다고 사과합니다.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 참으로 영적인 사람, 인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울고 화가 날 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했을 때 기꺼이 사과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참 인간다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거 다 갖추고 조용히 기도만 할 수 있는 게, 기도만 한다고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잘 웃고 잘 울고 분노를 잘 다스리고 잘 사과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사람이고 그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장애인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그곳에 성인 장애인센터나 여러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2명의 아이를 키워가는데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와서 행동하는 걸 보면 나타나는 틱 장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반복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이마, 관자놀이, 턱 반복적으로 때립니다.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또 정말 화나면 제가 보는 아이는 이제 이마를 벽이나 기름이 한국에 밝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항상 이렇게 볼로 솟아 있습니다. 항상 멍들어 있고요. 어떤 아이는 침을 뱉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기나처럼 빙글빙글 제자리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도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화났어. 이 말. 처음에 이 말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 말을 하는데, 나 화났어. 나 화났어. 너무 많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자주 이 말을 해서, 야, 저 속도 하시는 분 참 힘들겠다. 교회 사모님인데 힘드시겠다.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도 가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그 소리가 이렇게 들릴 것 같아요. 환청처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수십 번, 수백 번, 나 그 사람을 미워, 나 화났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내가 왜 이렇게 대접받아야 해? 나 절대 잊을 수 없어. 계속해서 되뇌, 계속해서 되뇌. 우리 마음속에 같은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고 있는 그 어떤 말이 있어요. 어떤 증오의 말, 저주의 말, 분노의 말, 상처의 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잘못 묵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빨리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화가 날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화가 납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화가 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가사 중에 하나가 거룩하게 살아갈 은과
두려움 없이 지낼 믿음 주실 그 하나님 고백했던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화가 난 이유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을 키우자. 가능한 빨리 대화와 용서를 시도하고 해결이 즉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노하지 아니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저는 화가 날 때 또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저 나름대로 해결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주기도문을 합니다. 화가 나려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게 해주시면 나의 것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요. 다니엘이 만약에 주기도문을 알았으면 하루에 3번 하지 않았을까 주기도문을.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주기도문을 하려고 하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 두려움의 생각, 미움의 생각, 화가 나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음이시고 그거 몇 번 하면요 막 일어났던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해보세요. 지체하지 마요. 두 번째, 충분히 듣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다루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야고보서 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쉽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질문해 볼게요. 저는 잘 들어가요. 이러신 분 있어요? 저는 말할 때 급해요. 다르지 않고 말해요. 이러는 분들 있어요? 나는 썸을 잘 내요. 이런 분들 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제가 밴쿠버 20년 전에 왔을 때 제가 영어 연치를 구글에 물어봤어요. 제이버크, 김성남. 제가 조나슨 본래 제 영어 이름 데이빗이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조나슨을 바꿨습니다. 근데 데이빗 이름 정하기 전에 제가 영어 이름 지으려고 김성남 해서 영어 이름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더니 성남이 get angry로 나왔거든요. 성남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름이 특이하네. 근데 여기 보면 썩낸다는 말이 있는데 이 썩낸다. 우리가 썩내기를 더디해요. 말하기도 더디해요. 이 더디하라는 말이 단순히 행동의 속도를 천천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속도를 천천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느린, 서두르지 않는 이런 것도 있지만 신중한, 쉽게 움직이지 않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말은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쉽게 말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해요.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쉽게 반응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해요. 신중하게. 왜 그래야 할까요? 왜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거나 썩내는 것은 더디해. 신중하게 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낸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를 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화를 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세상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게요? 그러지 않습니다. 화를 낸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화를 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하는 거지만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수의 나라만 임하고 원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화났다고 해서 내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는 모든 말, 행동들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는 내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빨리 하게 됩니다. 내가 왜
내가 왜 화났는지 알아? 당신이 먼저 잘못했잖아.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대화는 어느 순간 문제를 해결하기가 대화가 아니라 누가 옳은지를 결정하는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논쟁이 돼서 이기기 위한 그냥 논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순서를 듣기는 속히라, 말하기는 더디라, 상내기도 더디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듣기는 속히라. 속히라. 아멘. 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면 여기에서 이제 듣기는 속히한 사람이 있어요. 말하기, 뭐 썩내기는 여러분들 제 앞에서 썩내는 사람들을 못 봤으니까. 근데 말하기는 속히하는 사람을 봤어요. 반대입니다. 예. 충분히 듣고,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경청입니다. 경청의 핵심 요소 네 가지입니다. 집중하기, 이해하기, 공감하기, 피드백하기. 듣기 속히하기. 듣기를 속히라는 말은 듣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라. 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라. 그래서 여러분 상담사들한테 가보십시오. 상담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대부분 듣는 거죠. 여러분들이 상담사한테 상담받으러 가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말을 하게 되고 상담사는 충분히 듣게 됩니다. 그러면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상담사는 몇 마디 안 해요. 그게 여러분 듣기 효과입니다. 적극적으로 들으십시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반응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듣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부부싸움할 때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 자녀가 갈등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동시에 마음속에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들으십시오. 그래서 듣는 이유는 뭐냐면 대답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라. 아멘.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들으십시오. 남자라는 사람을 이해하면서 들으십시오. 여자라는 사람을 이해하면서 들으십시오. 목사라는 사람을 이해하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할 때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들어야 돼요. 사모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겠죠. 그런 이해 없이 그냥 들으면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관계가 마찬가지죠. 남자다 여자다 이런 이해관계 없이 듣고 그냥 말하면 상처만 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올라올 때 생각하십시오. 물 한 잔 마시고 발 한번 쐬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는지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모르는 어떤 사정은 없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멈춘 것만으로도 여러분 분노의 악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온유함으로 반응하기. 잠언 1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객동하느니라. 아멘. 분노를 다룰 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유선한 대답은 감정으로 맞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뭐 강대강 이런 거 있잖아요. 감정을 감정으로 맞서지 마라. 유순한 대답은 옳은 말이라고 해도 더 중요한 게 있다. 말투와 타이밍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투와 타이밍이 옳은 말보다 중요하다. 옳은 말
실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투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마라. 토론에서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같은 내용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묻는 게 좋고요. 당신은 항상 그래 라고 말하는 것보다 당신이 그렇게 행동해서 내가 많이 속상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이죠. 그거보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설명하는 것, 그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싸우기를 원한다면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나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유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맨날, 당신은 원래, 한 번 더 이런 말은 불지를 말합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표현,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제가 성금 시리즈하면서 온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유는 힘이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화 가끔 얘기했던 것 같은데 흰자라는 태풍과 태양 이야기 아시죠? 태양과 태풍이 서로 흰자라는 누가 힘이 세요. 그래서 서로 흰자라는데 나그네가 모자를 쓰고 외투를 입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힘이 더 센지 내기를 해보자. 좋다 내기해보자 해가지고 하는데 태풍이 먼저 왔죠. 바람을 막 불어댑니다. 이 옷을 벗기는 사람, 옷을 벗길 수 있는 것이 힘이 더 센 건데 좋아 해보자 했는데 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이 나그네가 모자를 부여잡고 있었구나. 그런데 태양은요 따뜻한 기운을 발산하니까 더워가지고 모자를 벗고 외투를 벗었어요. 그냥 동화 같지만 사실 유순한 대답이 여러분 분노를 쉬게 합니다. 과격한 말은요 이게 너를 격동하게 더 큰 싸움이 일어나게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나중에 이게 큰 문제로 이 확대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난주에도 저는 타이틀만 봤는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음식 먹는 콩국수 국물인가 뭐 국물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운전하다가도요 그냥 이렇게 끼어들게 하는 이것 때문에도 큰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손 한번 들어주고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런데도 화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지만 약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고 죄를 제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모든 걸 둘러 엎으시게 하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움과 복수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뭐 나라가, 정부가, 또는 사회가, 정치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 여기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선지자들이 전부 다 구약 선지자들 보면 나라가 잘못된 길을 나갈 때 구약 선지자들이 왕에게 그 사회에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한국에서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부정선거 일어나서 그렇게 많이 데모라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시위하고 또 그 전에는 또 얼마나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 속에서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진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너무 거칠었어요. 조금만 방법을 달리하면, 조금만 다른 언어를 썼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 칙사라고 하는 그 친구, 책 읽는 사자라고 칙사라는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그 시위할 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가 뭘 했냐면 이건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 이랬어요. 그거 여러분 말을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 리더격된 목사님이 그걸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시위가 산으로 가요. 산으로. 여러분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말해야 돼요.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부드럽게 말합니까? 부드럽게 설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드럽게 말하면, 차분하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마음이 가라앉지만 본인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내가 지금 이기려고 하나?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나? 부부간에 싸워서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싸워서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성도 간에 싸워서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살리려고 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살리려고 하자. 아멘. 이기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셀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살리는 말, 부드러운 말, 배려하는 말, 격려하는 말, 존중하는 말, 그런 말들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분노라는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내가 의도하지 않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상처 없는 인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는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상처가 분노가 될 수 있고, 분노가 원망과 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뿌리가 돼서 정말 미움 가운데 이렇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관계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길도 있습니다.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기도가 됩니다.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면 절제가 되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면 온유함이 일어납니다. 용서하기 선택하면 자유가 시작되고요. 성령과 동행하면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맺겠습니다. 맺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에 두 가지 추가가 할 텐데, 첫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체하지 말자. 둘째, 충분히 듣자. 셋째, 온유함으로 반응하자.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화가 날 때 이렇게 기도하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생각이 나면 주기도문 하시고, 주님, 제가 화가 납니다. 이 분노가 저를 지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뿌리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경청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더디 말하게 하시고, 말하되 온유함으로 말하게 해주십시오. 용서하며 성령의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면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풍요로운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목소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화가